우리는 과학기술 문명의 시대를 살고 있죠. 그 과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편안한 시대를 살게 됐습니다. 50년 전의 삶이 이 시기의 삶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 20년 전의 삶조차도 지금의 삶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찌 지금 이런 삶을 사는 것을 꿈꾸기나 했겠냔 말이죠. 이역만리에 있는 자녀들에게 영상으로, 그것도 무료로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어찌 상상이나 했겠냐 말이죠. 옛날에는 얼굴 보지도 못했는데 유선상으로만으로 선으로 그냥 목소리만 들었는데 돈을 얼마나 많이 냈어요. 그렇죠? 국제 전화하느라고 얼마나 돈을 내요. 근데 지금은 그냥 공짜로 그냥 어이구 좋아졌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과학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과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지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정말 우리 인간의 깊은 그곳에 있는 철학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존재론적인 근본의 질문을 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정말 인간의 갈등을 과학기술로 해결하나요? 여러분, 과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려줍니다. 연구한 결과인 것처럼 말이죠. 우리 우주는 137억 년 전에 빅뱅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대요. 제가 언젠가 빅뱅 시어리에 대해서 얘기해 줬죠. 팍 터졌다는 거예요. 터져서 이 멋진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것도 137억 년 전에. 거기에다가 지구는 50억 년 전에 생성되었답니다. 50억 년 전에. 그것도 지금 지구가 조금 기울어져 있죠. 23.5도 기울어진 채로 자전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울어졌냐 그랬더니 그때 화성이 있었대. 화성의 원래 모습의 화성, 그걸 원화성이라 그런데요, 프로토마스라 그런답니다. 그것하고 지구가 빡 부딪혀가지고 지구가 삐뚤어졌대. 이렇게. 그때 튀어져 나왔던 돌멩이들이 돌고 우주에서 돌다가 신기한 중력의 힘으로 말미암아 궤도를 찾아가지고 지구 주변을 막 돌다가 달이 생겼대.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더더욱이 인간이란 존재는 30억 년 전에 단세포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다가 유인원에서 마침내 털이 다 빠지고 이렇게 멀쩡한 인간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화학적으로 분석하면 몇 개 되지 않는 화학 물질로 되어 있다네요. 그래서 그 가치는 다 해봐야 $20 정도밖에 안 된다네요. 그럼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인가요? 정말 그렇게밖에 안 되는 존재일까요? 단세포에서 진화하다가 원숭이에서 진화하다가 이렇게 인간이 된 우리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존재일까요? 인간은 그저 죽고 나면 흙으로 되돌아 가버리고 마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걸까요? 정말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일까요? 우리 인간은요, 단순히 육체 덩어리만은 아니지 않을까요? 이 육신이 죽고 나면 흙으로 되돌아가고 마는 그런 존재인 것만은 아니지 않을까요? 누구 말대로 그래도 정신적인 그 무엇,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영혼에 그 무엇이 있는 존재 아닐까요? 그냥 30억 년 전에 단세포 하나가 진화를 거듭하다가 이렇게 된 존재가 아니라 진짜 우리 인간 속에 어떤 영적인 그 무엇이 있는 존재 아니겠냔 말이죠. 이 땅의 욕망과 우리 육신의 욕심에 노예 정도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일까요? 언제인가 제가 제 고등학교 교훈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기억하시지 못하시겠지만 제 고등학교의 교훈은 잘 살자였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첫 번 교실에 앉았는데 저기 앞 칠판 위에 액자 하나가 걸려져 있었어요. 교훈. 밑에 뭐라고요? 잘 살자. 참 촌스럽더라고요. 이런 학교 어쩌다가 뺑뺑이로 와가지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정말 잘 산다는 것은 뭐지? 뭐가 잘 사는 거지? 남들은 돈을 잘 벌면 잘 산다 그럽니다. 남들은 꽤나 큰 아파트, 자신의 집이라면 잘 사는 집이라 그럽니다. 월세에 살면 못 산다 그럽니다. 사글세에 살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면 잘 사는 걸까요?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가득히 채워놓으면 그 인생은 진짜 잘 사는 인생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잘이라는 부사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사전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 뜻이었습니다. 익숙하게, 능숙하게. 이게 1번 뜻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떤 사람이 잘하면 뭐라고요? 능숙하게 잘하면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능숙하게 하는 것, 기술적으로 잘하는 것, 그게 잘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단어 뜻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올바르고 곧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술적으로 잘하는 것만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올바르고도 곧고도 정확하게, 정직하게, 그게 잘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언가를 기술을 익혀서 잘 해내는 것도 잘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의 유익을 위하여 선하게 서여질 때 잘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 뜻에는 잘이라는 뜻이 착하게, 선하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만일 재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남들을 괴롭힌다면 그건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잘이더군요. 근데 뒤에 가니까 잘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더군요. 충분하게, 그래서 만족스럽게. 충분하게 있으면 잘 산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만족스러우면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또다시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가장 적절하게. 그게 잘이랍니다. 국어사전 찾아보시죠. 잘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잘 산다는 게 뭐냐 하면 충분하게 가지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가장 적절하게, 그리고 선하게, 올바르게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진짜 잘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요. 잘이라는 것은 정말 뜻이 깊고도 넓었습니다. 우리 모두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잘 사는 인생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 한참 언론에 등장했던 여배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실지 짐작하시겠습니까?
윤여정이라는 배우였습니다. 그녀는 우리나라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았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상이라네요. 이 상을 받으면서 그녀는 세계적인 인물이 된 듯 했습니다. 그녀가 인터뷰를 할 때마다 내어놓은 대답이 세상 사람들을 매료시켰다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영화 보셨나요? 미나리라는 영화요. 저는 못 봤어요. 혹시 가시게 되면 제 표도 좀 끊어주세요. 같이 가보죠. 근데 못 봤는데 그 영화는 독립영화라 그러더라고요. 말하자면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영화를 엄청 대단하게 만든 영화가 아니라 독립영화는 저예산 영화로 만들어진 영화이랍니다. 근데 그 저예산 영화에, 독립영화에 한 사람이 돈을 대줬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브래드 피트라는 유명한 남자 배우라 그럽니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멋있나 보죠? 기자들이 이 윤여정 씨와 브래드 피트가 함께 만나서 얘기한 내용을 신문지상에서 읽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브래드 피트 만나봤냐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 냄새가 어떻더냐고. 그러니까 멋진 남자니까 얼마나 멋진 냄새가 났을까,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랬더니 윤여정 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저는 냄새를 맡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개나 냄새 맡는 거지 뭔 사람이 그 남자 그 여자 앞에서 냄새 맡겠냐 그러죠. 이 말이 히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내놓는 대답마다 참 놀라운 대답이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녀에 대하여 한 신문 기자가 이런 글 하나를 썼더군요. 그녀는 어린 시절 아버님을 일찍 여의고 홀 어머니 밑에서 세 딸의 맏딸로 태어났답니다. 어려운 시절이었겠죠. 왜요? 그녀의 나이 지금 74세, 한국 나이로 75세라니 지금부터 60년 전이라면 얼마나 어려운 시절이었겠습니까? 거기다가 아버지도 계시지 않는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란 가정이니 어려운 삶이었을 겁니다. 근데 꽤나 공부는 잘 했었는지 어느 장학재단의 장학금 수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는 거죠. 그때 나이 13세, 아마도 중학교 들어가게 되는 그때 장학금을 받았나 봅니다. 그러는 그때 그녀가 대표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인사가 지금 그 장학재단의 자료에 남아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수상소감이요. 저희들은 이 자리에서 비록 변변치 못한 말솜씨나마 이 고마우신 여러 어른들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열심히 공부하여 이 나라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꾼이 되고 앞으로 저희들처럼 불우한 어린이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을 굳게 하는 터입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가 이렇게 수상소감을 밝혔답니다. 윤여정 씨가 말이죠. 근데 그 글에 대하여 이 기자가 남겨놓은 글이 저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시 13세의 소녀 윤여정은 그 결심을 지킨 셈이 되었다. 누구든 삶에는 연속과 단절의 지점이 존재한다. 윤여정의 반세기 연기 인생에서 가장 큰 단절과 변화는 결혼 후의 공백과 이혼 후의 복귀였을 것이다. 윤여정 씨의 삶에 대하여 조금 아시는 분이라면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그분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서 이 말을 금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후에 두 아들을 홀로 길렀던, 그래서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다고 생각하냐? 어떻게 영화를, 어떤 삶의 철학을 갖고 하냐? 그랬더니 저는 자식들 기르느라 벌어먹는 일에 바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었어요. 하지만 인생사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 있었다. 어쩌면 윤여정은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한 것일지도 모른다. 60년 전 그 학생의 다짐이 그것을 보여준다. 변하지 않는 그 무엇.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요, 변하지 않는 그 무엇 붙들고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은 급변합니다.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그 변하는 세상에 그 변화에 적응하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들을 붙들고 살 때 어쩌면 인생은 성공에 이를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게 뭘까요? 우리는 지금 몇 주째 영혼의 집 한 채 말씀 묵상합니다. 이 땅의 어떤 집도 다 변합니다. 아무리 새 집을 분양받았어도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정도 지나면 벌써 재건축 대상입니다. 어쩌면 다 허물어 버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지나면 낡고 닳고 그리고 바래고 마침내 허물어져 버릴지 모릅니다. 그것이 세상의 집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집은 낡아지지 않습니다. 변화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영혼의 집을 하나님의 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여호와의 전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영혼의 집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하자면 이 영혼의 집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까지든지 뭐요? 동일하신 분이시거든요. 이 영혼의 집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들도 다 변해버리는데 새 가구들도요 10년, 20년 지나면 밖에 내놓아도 가져갈 사람이 없는 폐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영혼의 집,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 안에 지어진 그 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만일 윤여정 씨에 대한 그 기자의 말을 빌린다면 그 변하지 않는 영혼의 집을 잘 지어야 성공한 인생일 거다 말할 수 있을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집을 잘 짓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변하지 않는 것을 쫓아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벌어도 하나님과 연결시키십시오. 공부를 열심히 하셔도 하나님과 연결되십시오. 인간관계를 맺으셔도 하나님과 끈앞풀을 놓아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변하지 않는 영혼의 집을 세우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 줄 겁니다. 왜냐고요? 몇 번 우리가 지금 학개서를 반복하면서 계속 들었던 말씀이 뭐냐 하면 씨를 뿌려도 수확이 없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돈을 벌어도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리는 인생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여호와의 전 영혼의 집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만족함이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먹었는데 배부름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멋진 옷을 입었는데 가슴이 따뜻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폭풍우를 이길 수 있는 집안에서 살고 있는데도 그 속에서 온기를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9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풀어버리시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 그래서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이라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없고 우리는 누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능과 건강과 능력과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런 것을 우리는 누려볼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은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창조라는 낱말은 여러분 몇 번이나 들으셨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해내는 것,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창조라는 단어이라고. 히브리어의 바라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과 저에게 아무 것이 없어도요, 하나님은 뭔가를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만들어내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식이 없어도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을 쏟아 넣어 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부족한 것을 모릅니다.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바라라는, 창조라는 단어에는 두 번째 뜻이 있다 그럽니다. 이 단어는 제거한다, 덜어낸다, 걷어낸다 라는 뜻이랍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이 주어졌어요. 많은 것이 주어져도요, 그곳에서 없어야 되는 것이 사라지지 않으면 삶은 뒤죽박죽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요. 집안에 돈이 가득해요. 돈이 가득한데 자식들 간에 갈등이 있으면 어떡하죠? 그 갈등은 뭐예요? 덜어내야 돼요. 그래야 돈이 충분히 있을 때 그것이 가족의 기쁨이 돼요. 만일 돈은 많은데 가족 형제들 간에 싸움이 벌어진다면 그 많은 것이 가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요즘 자식들에게 똑같이 나눠줘야 되죠? 그렇죠? 장자이든 딸이든 상관없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 큰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내가 이 집안에 뭔데? 장자인데.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그걸 강조한다면. 혹은 누가 내가 이제껏 아버지를 모셨어, 내가 이제껏 엄마를 내가 목숨 걸고 어머니 모셨어, 나한테 더 와야 되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쉬울까요? 아니요, 절대 쉽지 않아요. 형제라고 그래서 마음 넣는다, 그래 너 수고해서 더 가져?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말하자면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제거되어야 될 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삶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삶에 없어져야 할 것을 뭐 하는 분이라고요? 없애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요. 그분이 계셔야 우리 삶이 괜찮은 거예요. 돈이 많아도 괜찮고요, 없어도 괜찮고요. 그렇지 않나요? 없을 때요 많이 싸우던데요,
돈 잘 못 버는 남편일 때 더 싸움이 많던데요. 그럴 때 여러분, 없어도 그 속에 진짜 사라져야 할 것들을 제거한다면 없는 가정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그분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죠. 두 번째, 영혼의 집을 잘 지으려면, 오늘 9절 말씀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혀 바꾸면 뭐라고요? 우리 제목 뭐예요? 영혼의 집은 뭐라고요?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집을 잘 지으려면 두 번째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세상에 집 짓는 일에 너무 빠르게 살면 영혼의 집을 잘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반복하면, 영혼의 집을 잘 지으려면 이 땅에 집 짓는 일에 너무 빨리 달려가면 안 된다. 빨리 달려가면 안 된다. 이런 빠르다는 단어의 의미는요, 신속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속하면요, 약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다른 것들을 돌아볼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맞죠? 자,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 볼 수 있는 게 많아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네, 저렇네. 걸어가면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나무가 파릇파릇하게, 그게 어떤 꽃이 폈는지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KTX를 타고 가시면 지나간 나무가 무슨 나무였는지, 무슨 꽃이 피었는지, 어떤 색깔이었는지 금방 지나가 버려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인생에서 육신의 집을 짓기 위하여 너무 빨리 달려가면, 그래서 나머지 것들을 다 팽개쳐 버리면 우리 인생 무너진다. 돈을 번다고 생각해 보실까요? 돈 버는 일에 빨리 달려가시면요, 어느 순간 돌아보아야 했을 가정이 깨어지고요, 어느 순간 함께 있어야 할 자녀가 이미 떠나버렸고요, 더 이상 그들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돈 버는 일에 너무 빨리 달려가다가 그 나머지 것들을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왜 얘기하냐고요? 각각 자기 집을 짓는 일을 위하여 빨리 가다가 다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집만 거창하면 잘 사는 것일까요? 육신의 집만 멀쩡하게 세워져 있으면 진짜 잘 사는 인생이 된 걸까요?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 다 바쳐서 열심히 달려가면 자랑 인생이기만 할까요? 아니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달려가다 보면 놓쳐버리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할지도 모르는데, 훨씬 더 소중한 것인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자식을 길러도요, 하나님과 연결 안 되면 여러분 언제인가 자식에게 상처받을지 몰라요. 자식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길러야 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쓸데없는 것들을 쫓아 달려가다가 나머지 것 다 잃어버리게 될지 몰라요.
삶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그것조차 모른 채 빨리 달려가는 일에만 우리는 몰두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육신의 집을 짓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집을 짓되 그 집 짓는 일에만 발빠르게 살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우리는 영혼의 집을 짓는 거예요. 돈을 벌면서 영혼의 집 벽돌 한 장을 쌓는 거예요.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다시 영혼의 집 벽돌을 하나 세워가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또 다른 영혼의 집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빠르게 달려가는 것이 성공인 줄 알다가 어느새 모든 것 다 놓쳐버릴지 몰라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히브리어는 고대 근동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근동 지역의 언어라 그래서 근동어라고 말하고, 옛날에 있었으니까 고대 근동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고대 근동어 중에 가장 먼저 인류 최초의 언어가 무슨 언어이냐 하면 수메르라는 나라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수메르어라 그럽니다. 이 수메르는 여러분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 아시죠? 우르 지역이 그때 수메르라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인류 최초의 언어가 기록된 거죠. 그 글자 모양이 마치 못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마치 못으로 쐐기를 박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쐐기 문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수메르어를 말이죠. 이 수메르어는 최초의 인류 언어이기 때문에 히브리어 고대 근동어 중에 하나인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최초의 고대 근동어인 수메르어를 함께 연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고대 근동 지역이라 그 문화와 언어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메르어를 연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수메르어 좀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는 이 정도 수준이에요. 수메르어로 집이라는 단어를 에라고 그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에. 쉽죠? 집. 에. 집에 가실래요? 집. 에. 그러니까 수메르어로 집을 뭐라 그런다고요? 에라 그럽니다. 그런데 큰, 위대한, 훌륭한이라는 형용사는 수메르어로 갈이라 그럽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갈. 그럼 제가 한번 붙여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죠. 에갈, 그럼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에가 뭐라고요? 집이요. 갈이 뭐라고요? 큰, 위대한, 훌륭한. 그럼 에갈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큰 집 혹은 위대한 집 혹은 훌륭한 집, 이게 뭐라고요? 에갈이라 그런다고요. 근데 이 단어 에갈이요, 뜻이 뭐냐면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신전이라는 뜻이죠. 아마도 옛날에 가장 크게 지었던 곳이 뭘까요? 신의 집이었으니까 아마 그래서 큰 집이라는 뜻이 생겼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래, 우리 인생의 집에 50평이 큰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뭐라고요? 잘 지어지면 큰 집에서 사는 거예요. 훌륭한 집에서 사는 거라고요. 위대한 집에서 사는 거라고요. 신앙인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집 좋은 곳에 사십시오. 열심히 돈 벌으셔서 좋은 집을 사고 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위대한 집은, 진짜 큰 집은, 진짜 훌륭한 집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영혼의 집. 그걸 잘 지을 때 그 사람이 인생이 큰 집에서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 혹시 아닐까요? 에갈, 하나님의
집, 신의 집, 영혼의 집, 이게 잘 지어져야,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괜찮은, 첫 번째 단어를 사용하면 잘 사는 인생이 될 거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50평 되면 큰 집에서 잘 사는 것이고 20평 이하의 집을 살면 잘 못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집을 잘 지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래서 그 집이 진짜 큰 집이라는 것을 알고 위대한 집에서 산다고 생각할 줄 아는, 돈을 쓰면서 남들을 도와줘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은 교만해지거든요. 내가 이만큼 너 위해서 썼는데 너 이럴 수 있어?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되면요, 남을 도와도요, 하나님 진짜 나에게 도울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남들에게 도울 수 있는 인생이 되어서 진짜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돼. 그렇지 않으면 돈을 쓸 때마다 자기에게 뭐라 그럴까요? 뭐가 쌓이는 거예요. 공로가 쌓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지, 이만큼 했지, 더 했지, 더 했지. 신앙은요, 하나님과 연결돼. 하나님. 그게 영혼의 집을 짓는 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집 잘 짓고 사십시다. 잘 짓고 살자고요. 우리 그런 찬송 있잖아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어디 위에다가?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집 짓는 일에만 발빠른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의 집 잘 짓는 인생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던져버린 채 세상 집 짓기에 너무도 빠른 인생 절대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러다가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과 연결된 영혼의 집 잘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